사랑의 하나님, 저희 유년부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을 들어 알고는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온통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땀 흘리는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과 무엇이든 하지 않고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으로 분주하게 이 세상을 쫓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경학교 두 번째 날입니다. 바로 이 시간 더 많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이원희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평생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해서 승리했던 왕 다윗의 위대한 삶이 저와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친구들 어리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했던 여호수아의 결단이 저와 우리 친구들이 결단이 되는 여름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서운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우리 친구들과 그 가정과 우리 선생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인연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학교에 나온 모든 인연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윗 구조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해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눴죠.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을 가진 다윗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 친구. 자, 있는 거 다 내놔야겠지? 아저씨 뭐예요? 하하, 블랙빈? 이제 주실까? 아니 잠깐! 오, 깜짝이야. 뭐야? 다윗 구조대 출동! 뭐야 저 꼬마는? 너희들 그만두지 못해? 뭐야? 뭘 그만둬? 이제 시작인데. 그렇구나. 으아! 다윗 구조대가 보이지 야코리야. 선아, 안 돼. 선아! 괜찮니? 네. 난 이제 구조대인데 잘하는 게 없는 건 똑같아요. 저는 다윗처럼 멋진 구조대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딱 너만 했었어. 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는데 다윗의 형들은 그 전쟁에 참가했지만 다윗은 집에 남아 있었지.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가는 중이었어. 이스라엘 이 겁쟁이들아. 뭐라고? 어떤 녀석이? 막내 왔냐? 형, 여기. 그래. 어우 맛있겠는데. 근데 저 녀석이 하는 소리 들었어? 며칠째 듣고 있지. 근데 뭐 어쩌겠어. 3미터나 되는 거인인데. 아유,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절대 용서 못해! 이 녀석이 뭐라는 거야? 절대 용서 못해! 이스라엘 이 겁쟁이 녀석들아, 내가 블레셋의 대표로 나왔으니 너희도 한 명을 내보내라. 싸워 지는 쪽이 이긴 쪽의 종이 되는 거다. 어때? 공평하지? 어서 싸울 사람을 내보내. 이 겁쟁이 녀석들아. 나왔다! 엥? 뭐야? 이런 꼬마 녀석을 너희가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아니면 포기한 거냐? 하나님 백성이라더니 아주 우습구나. 이리 와라. 내가 혼내주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덤벼라. 꼬마 녀석, 이 창을 받아라. 어쭈 피했어? 이것도 받아보시지. 받아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뭐야? 고작 그런 걸로 나를 상대하겠다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받아라. 뭐야?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준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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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헛! 헛! 호! 헛! 후! 헛! 화! 하! 화! 하! 야! 우리 친구 오늘도 다 내놔야겠지. 잠깐! 잠깐이야? 나는 다윗 구조대. 너 전에 혼났던 그 다윗 구조대? 살살 해라. 이제 두렵지 않아. 하나님과 함께니까. 알았다, 오바. 다윗 구조대 출동! 하나님과 함께! 미안해, 잘못했어. 보스가 시킨 거야. 미안해. 야야, 너 블랙빈 이 녀석. 아저씨! 그래, 미안해. 자, 다 돌려주려고 했어. 다이 구조대 정말 무섭구만. 준아, 정말 고마워. 다윗 구조대 최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구조대야. 다이 구조대 멋있다. 잘했어. 최고야. 아이 뭐. 자, 영상을 잘 보고 왔죠? 오늘 영상을 보니까 이 쭈니가 드디어 다윗 구조대의 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쭈니는요, 다윗 구조대 대원이 되자마자 처음부터 굉장히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무섭게 생긴 아저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쭈니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었죠. 그래서 쭈니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쓰러져 있는 쭈니 앞에 다윗 구조대의 대장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쭈니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은 뭐냐? 바로 다윗 구조대가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거였어요. 바로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자, 다윗에게도 이 쭈니와 마찬가지로 굉장한 약점이 있었는데요. 이 다윗은 굉장히 나이가 어렸고 또 힘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을 구조할 수 있었을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어디있죠? 네, 이 빈들에서 여전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아직 왕의 자리에는 누가 있었죠? 사울 왕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기 일을 묵묵히 했을 뿐이었어요. 다윗은 이전과 똑같이 이 사자와 곰 가운데서 어린 양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실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요, 전혀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이제는 전쟁터로 나아가야겠지요.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 전쟁터에는 다윗을 제외한 모든 다윗의 형들, 이 다윗의 7 형들만 이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도 이 가족들에게 넌 아직 안 돼! 라고 하며 무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아, 내가 전쟁터에 나갔다 와야겠다. 다윗이 드디어 전쟁터의 멋진 장군으로 가는 걸까요? 네,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아, 너는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위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 주렴. 다윗은요, 아직까지 장군도 아니었고 멋진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막내 아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니 아버지, 저는 사무엘이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저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만도 한데, 이 다윗은요, 지금 표정이 어떻죠? 웃고 있어요. 아무런 불만도 갖지 않고 기꺼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터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왕이 될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가장 기뻐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다윗이 엘라 골짜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한 장소였는데, 이 엘라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골리앗의 키는요, 다윗의 몇 배나 될까요? 한 2배, 3배. 그 정도가 컸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골리앗의 키를요, 6규빗 반뼘, 한 뼘이라고 했는데, 이는 약 3m가 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섭게 생긴 이 골리앗, 3m나 넘는 그 거인 골리앗이 누구든지 나와 싸워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갖자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다.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 용기 있게 나섰을까요? 사울이 나서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는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다 무서워하면서 각자 진영에서 덜덜덜덜 하고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골리앗은요, 더 막 신이 나서 하나님을 막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워줄 만한 그런 강한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모욕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자신의 힘은 턱없이 모자라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마침 다윗이, 이 어린 다윗이 도착했을 때 다윗은 바로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도 처음에는 놀랐고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조롱하는 이 골리앗과 거기에 떨면서 두려워하고만 있는 이스라엘을 보자 다윗은 거룩한 분노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에게 소리쳤어요. 골리앗, 내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 다윗은 크게 소리치며 골리앗과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나는 내 교만한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전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자, 형들에게는 이 다윗이 매일 양들만 보다가 너무 심심해서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소년이지만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아주 강한 용사이다. 너는 저 사람과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자, 그러나 이 다윗은요, 자신을 의심하는 이 사울 왕에게 자신이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저 빈들에서 홀로 있을 때 그 사나운 곰도 사자도 모두 다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이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처럼 될 것이 확실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 고백에 사울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투구와 여러 가지 무기를 주게 되죠. 바로 왕의 무기였습니다. 이 다윗이 받은 왕의 무기는요, 굉장히 특별한 무기였어요. 특히 사울의 칼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무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철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왕만 칼을 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다윗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입은 왕의 무기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걸어보다가, 조금 입어보다가 그것을 금방 벗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무기로 다윗의 전투력을 확 높이고 싶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을 올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던 이 조그만한 물매와 조약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가기로 결심합니다. 자, 골리앗은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다윗을 바라보고, 골리앗은 갑옷도 칼도 방패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다윗의 모습에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군대는요, 모두 철로 만든 강한 무기를 사용하던 강한 군대였어요. 그 중에서도 이 골리앗은 철로 만든 창과 칼로 무장한 최고의 용사였습니다. 그런 골리앗 앞에 이 다윗은 물매, 개를 잡는 사자와 곰을 잡았던 이 물매와 돌멩이를 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화가 난 골리앗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개를 죽이러 온 것처럼 돌멩이를 들고 나왔느냐?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다윗은 마구 비웃기 시작했죠. 또한 블레셋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있던 같은 편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다윗을 비웃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단 한 사람, 다윗은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은 언제나 성실하게 자신의 양들을 돌보았고 이 양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거죠.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이 사용했던 그 물레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몰랐던 사람들은요, 어린 다윗의 모습과 초라한 무기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자와 곰을 대적했던 이 물매는 별것이 아닐지라도, 이 물매는 약할지라도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이 전쟁에서 강한 무기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강한 무기로 결정되지 않음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평소에 곰과 사자를 잡듯이 이 골리앗의 머리에 물맷돌을 던졌어요. 단지 힘차게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은 돌멩이는 정확히 이 골리앗의 머리에 명중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큰 승리를 얻었고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제안처럼 승자가 모든 것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일로 유명해져서 사울 왕의 군대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비록 가진 것이 돌멩이와 물매뿐이라도 자신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인형부 친구들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사람, 여호와를 힘입어 나아갈 사람, 이 골리앗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하고 사람들을 구할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조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이꾸조대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구하라. 다같이 따라해봐요. 1, 2, 3, 4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 한 번 더.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 쉽게 외워볼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암송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여름 성경학교 두 번째 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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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이제 스테이지 2 구조대원의 능력.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해요 공과를 준비해보자. 공과책은 이과를 펼쳐줘. 그리고 이과 공과에 필요한 분홍색 바탕이 있는 붙임딱지를 모두 준비해줘. 또한 공과를 완성하기에 필요한 풀과 테이프, 펜, 색칠 도구를 준비해줘. 그리고 이과 공과 시간을 더 잘 진행하기 위해서 1과에 있던 구조워치와 마음카드는 잠시 빼서 다른 곳에 보관해줘.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테이지 2 구조대원의 능력,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해요를 시작해볼까? 먼저 스테이지 2의 스토리를 같이 읽어보자. 시작! 다윗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했어. 하지만 구조대원이 되어 뿌듯한 것도 잠시 말렙 골리앗과 대결을 하게 되었는데, 이과는 구조대원의 능력을 알아보는 시간이야.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말렙인 골리앗과 대결을 하기 위해 물맷돌 아이템을 얻어 레벨을 올려야 해. 각 문제를 풀고 물맷돌을 얻어 골리앗과의 대결을 준비하자.
먼저 1번 확인하기 테스트. 테스트 1. 다윗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다. 정답은 5. 다윗은 자신이 돌보는 양을 지키기 위해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어. 테스트 2. 블레셋의 큰 용사이며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은 사람의 이름은? 맞아, 바로 골리앗이었어. 테스트 3.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찾아봐도 좋고 이과 챈트를 기억해봐. 정답! 여호와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야. 확인하기 테스트 모두 정말 잘 맞췄어. 첫 번째 돌 아이템인 지식의 돌을 획득했어. 지식의 돌 붙임딱지를 떼어서 공과책 오른쪽 아래에 있는 5개의 돌에서 지식의 돌 풀칠칸에 붙여줘. 그리고 레벨도 한 칸 색칠해주자. 지식의 돌은 구조대원의 기본 지식을 얻는 아이템이야. 이렇게 문제를 풀고 앞으로 남은 4개의 돌도 잘 얻을 수 있겠지? 그럼 이번 문제로 이동하자. 이번 문제.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에 맞설 수 있었을까? 다윗의 용기를 확인해보자. 말렙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비웃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캐릭터 카드를 뜯어서 살펴보자. 2-1번 캐릭터 카드를 뜯어줘. 첫 번째 캐릭터는 사울왕. 사울왕은 키도 크고 왕으로서 여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 레벨도 100으로 높았지만 골리앗에게 나아가지 못했어. 두 번째 캐릭터는 다윗의 맏형인 엘리압. 엘리압도 키가 크고 외모도 뛰어나고 레벨도 120이었지만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고 있었어. 그리고 전쟁터에 온 다윗을 꾸짖었지. 세 번째 캐릭터는 다윗. 다윗은 사울 왕과 엘리압에 비해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레벨도 1이었지만 큰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 다윗의 큰 용기는 어떻게 생긴 걸까? 뒷장을 넘겨보자. 뒷장 문제. 생각해보기 문제를 풀어보자. 첫 번째, 골리앗은
누구의 군대를 조롱했지? 정답은 맞아.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어. 두 번째, 다윗은 골리앗의 조롱에 어떻게 반응했지? 그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어서 분노했어. 3번, 다윗은 이후에 골리앗에게 어떻게 행동했지? 정답! 용기를 가지고 여호와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 4번. 다윗이 가진 용기와 분노는 누구에게로부터 온 걸까? 정답은 하나님. 골리앗의 조롱 상대와 다윗이 가진 용기의 대상은 모두 하나님으로 같았지만 둘의 행동은 전혀 달랐어. 또한 다윗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어렸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았어.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의 중심이 다윗에게 용기를 가지게 했던 거야. 이제 캐릭터 카드를 공과책에 붙여볼까? 먼저 점선을 따라 계단식으로 접어줘. 다음으로 캐릭터 카드 뒷면에 풀칠해서 공과책 2번 문제 풀칠에 맞춰 붙여줘. 뒷면의 문제도 모두 풀었으니 완성이야. 이제 두 번째 돌 아이템인 용기의 돌을 획득했어. 용기의 돌 붙임딱지를 떼어서 공과책 오른쪽 아래에 있는 5개의 돌에서 용기의 돌 풀칠 칸에 붙여줘. 그리고 레벨도 한 칸 색칠해주자. 용기의 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는 아이템이야. 그럼 다음 돌을 얻기 위해 3번 문제로 이동해볼까? 3번 문제. 골리앗을 무찌를 무기를 만들어보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가지고 갔던 물맷돌을 만들어볼까? 먼저 다윗 물맷돌 붙임딱지를 뜯어서 반으로 접어줘. 양쪽의 풀칠칸을 안으로 접고 풀칠해서 붙여줘. 공과와 함께 있는 고무줄을 양쪽 홈에 끼우면 완성이야. 원하는 고무줄 색깔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 다윗 물맷돌은 이후에 보드게임에서도 사용하니 잘 보관하자. 이제 다윗 물맷돌을 완성했으니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 아참! 이 다윗 물맷돌은 사람을 향해 절대 사용하면 안 돼. 공과 시간에 훈련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자. 꼭 기억해줘. 4번 문제. 우리도
다윗처럼 훈련을 해야 해. 다윗 구조대 훈련장을 완성한 후 훈련을 해보자. 먼저 다윗 구조대 훈련장을 만들어 볼까? 2-3-1번에 다윗 구조대 훈련장 붙임딱지를 뜯어줘. 다음으로 훈련장을 반으로 접고 안쪽 두 부분의 칼선을 뜯어서 밖으로 접어서 기역자 모양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줘. 그리고 훈련장 바닥에 풀칠을 하고 공가책 풀칠칸에 맞춰 붙여줘. 마지막으로 2-3-2번에 있는 사자와 곰을 뜯어서 훈련장 안에 풀칠칸 번호에 맞춰 붙이면 완성이야. (4번) 문제. 우리도 다윗처럼 훈련을 해야 해. 다윗 구조대 훈련장을 완성한 후 훈련을 해보자. 먼저 다윗 구조대 훈련장을 만들어 볼까? 다윗 물맷돌과 훈련장이 완성되었으니 우리도 다윗처럼 훈련을 해보자. 다윗 물맷돌에 고무줄을 끼우고 곰과 사자를 각각 5번씩 맞춰줘. 모두 수고했어. 이번에는 물맷돌과 훈련의 돌을 획득했어. 물맷돌과 훈련의 돌 붙임딱지를 떼어서 공과책 오른쪽 아래에 있는 5개의 돌에서 물맷돌과 훈련의 돌 풀칠칸에 붙여줘. 그리고 레벨은 2칸 색칠해주자. 물맷돌은 전설의 구조대원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 사용한 아이템이야. 훈련의 돌은 자신이 가진 물맷돌을 가지고 연습하는 아이템이지. 다윗은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훈련했어. 이처럼 구조대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하는 훈련을 해야 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 이 내용은 3과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될 거야. 우리 모두 각자 생각해보고 3과에서 이야기해보자. 그럼 이제 마지막 돌을 얻으러 문제 5번으로 이동해보자. 5번 문제. 골리앗에게 맞선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했을까? 먼저 2-4번 붙임딱지를 떼어서 반으로 접어줘. 말레빈 골리앗과 겨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4개의 돌을 모았어. 지금까지 얻은 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우리가 1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일 때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한 다윗의 시를 완성하러 가보자. 시편 23편을 완성하려면 하프선 사다리 타기를 완료해야 해. 1절부터 6절까지 순서대로 사다리 타기를 진행해 볼까? 자,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자.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6번째 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야.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은. 3번째 칸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2번째 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4번째 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는. 5번째 칸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는. 1번째 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모두 시편 23편을 잘 완성했구나. 이제 다윗의 시 시편 23편 붙임딱지 바닥면에 풀칠을 하고 공과책 풀칠칸에 맞춰 붙여주자. 드디어 마지막 돌인 하나님 사랑의 돌을 획득했어. 하나님 사랑의 돌 붙임딱지를 떼어서 공과책 오른쪽 아래에 있는 5개의 돌에서 하나님 사랑의 돌 풀칠칸에 붙여줘. 마지막 남은 레벨 칸도 한 칸 색칠해주자. 하나님 사랑의 돌은 마음의 중심과 깊게 연결된 아이템으로 매우 중요해. 마지막 하나님 사랑의 돌을 얻었으니 말레빈 골리앗과도 대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6번 문제로 이동하자. 6번 문제. 골리앗과 싸울 모든 준비가 끝났어. 싸움의 결과를 확인해보자. 2-5번 다윗과 골리앗 대결 붙임딱지를 뜯어줘. 골리앗은 레벨도 5600으로 높고 거대한 덩치와 강력한 힘을 가졌어. 성경에는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골리앗이 든 창의 무게는 600세겔이라고 나와있지. 이렇게 장비도 갖추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골리앗을 다윗은 어떻게 이겼을까? 싸움의 결과를 열어서 읽어보자. 이제 아랫면을 올려서 채팅창에 답장을 적어볼까? 나의 생각을 채팅창에 적어보자. 오른쪽 채팅창에 답을 달아볼까? 구도대장 예수님이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을까? 라고 답장을 남기셨어. 이거 공과에서 발견한 정답을 채팅창에 적어보자. 정답은 하나님의 이름 또는 여호와의 이름이야.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공과책에 붙여보자. 채팅창은 접어서 위로 올리고 붙임딱지도 반으로 접어줘. 붙임딱지 뒷면에 전체적으로 풀칠하고 공과책 풀칠칸에 맞춰 붙여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거야.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군을 이겼다니. 이처럼 구조대원의 능력은 어리거나 크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구조대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 마지막 7번 구조 메시지를 통해 정리해보자. 모두 수고했어. 7번 구조 메시지로 가기 전에 그동안 문제를 풀며 모은 5개의 돌을 확인해보자. 지식의 돌, 용기의 돌, 물맷돌, 훈련의 돌, 하나님 사랑의 돌. 모두 잊지 말고 꼭 기억하는 구조대원이 되길 바랄게. 7번 문제. 구조 메시지 스테이지 2. 구조대원의 능력 획득. 이권 공과를 마무리하며 구조 메시지 빈칸을 완성해보자. 구조대의 능력은 땡땡땡에게서 나온다. 빈칸의 정답은 정답은 하나님 또는 여호와. 정말 잘했어.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느라 수고 많았어. 다윗 구조대원의 능력을 알게 된 우리는 스테이지 2를 성공하고 스테이지 3로 갈 수 있게 되었어. 마지막 3과는 어떤 내용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3과를 기다려줘. 다윗 물맷돌은 3번 문제에 보관하는 것에 끼워줘. 자, 이렇게 2과 공과를 모두 마쳤어. 친구들 모두 구조대원의 능력을 얻게 된 걸 축하해. 다음 스테이지인 3과에서 또 만나자. 안녕.